오늘 같이 교도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하십시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습니다. 시편 14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다윗의 노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함께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펴 찾으나 발견될 만한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꾸준히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럼 예배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실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퀴네오입니다. 프로스퀴네오. 예배한다, 경의를 표한다, 경배한다. 자, 히브리어로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일한다, 섬긴다,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시간에 우리 청년 자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죠. 공부할 게 참 많았을 겁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니? 목사님, 제가 정말 예배 때마다 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학교에 과제물이 너무 많고 팀으로 만들어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그러길래 얘야, 죄송해하지 말아라. 내가 대학생으로서 학문에 충실한 것, 학 과목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너의 삶의 자리야. 그것이 너에게 예배하는 거야. 목사는 목회를 하고 선교사는 선교를 하고 학생은 당연히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예배야. 오늘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이원화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잘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시간인데 예배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는 것이 그럼 예배인가?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받은 바 그 은혜를 안고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때에 이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에 가책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예배를 했지? 나는 어떠한 예배자였는가? 그저 시간이 되면 나오고
시간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의 우선순위로 가서 주의 날인지 오늘이 뭐 하는 날인지 구분이 모호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증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져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예요. 그럼 이 예배가 이어지는데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상에서도 예배는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어린 양 보좌 앞에 받은 멸류관을 돌려드리면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더라. 오늘 이 땅에서 그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 왜 우리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갈급했습니다. 목말랐습니다. 날마다 물을 기르러 나와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이미 6번째 남편을 만나고 있었지만 그 여인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내가 지금 6번째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은 너를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나요? 부귀 영화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배경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갑자기 주님께서 오늘 본문 그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이제 생수의 문제를 해결받고 남편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20절부터 대화의 주제를 바꿔갑니다. 선생님, 우리 어디서 예배해야 되나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실은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비롯되어지느냐?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그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려왔지만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배에 두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딱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어떻게 해야 나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구원을 확증하게 하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또 단순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라. 왜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가요? 우리가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여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의 입술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이 아니다, 너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지 몇십 년 되셨죠? 그죠? 제가 청년 시절 군대에서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아주 간단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정직했고 성실했고 늘 밝았고 배려할 줄 아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다른 것 같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좀 닮아가고자 하는 일종의 부러움이 생겼어요. 어느 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단순한 동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때와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왜 우리가 세상으로 신뢰를 주지 못할까요?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발견하지를 못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 여러분 잘 고민하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내 몸이 앉아 있으니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가? 아니면 오늘 예배 1시간 끝난 이후에 여러분 23시간을 어떻게 쓰시려고 합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초대교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 여러분, 다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삶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최우선을 예배에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어라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겠대요.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장소, 합법적인 장소, 허락받은 장소,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지성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또 한 가지, 그리고 내가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희에게 말하여 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청교도 신앙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1620년 스코틀랜드의 종교 핍박, 피의 여왕이라 불리는 메리 여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으로 이주를 해 옵니다. 102명이 66일 동안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그들이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퓨리탄 청교도가 45명, 그들이 도착하여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세웁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위하여 학교를 세웁니다. 세 번째는 자기들의 집을 세웁니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 마음껏 원 없이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수한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대서양을 건넌 겁니다. 오늘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미국이 건국되어졌죠. 미국의 대부들입니다. 갓파더들입니다. 이들 기독교 정신 아래 세워진 미국,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약 200년이 지나면서 미국은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전 세계에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약 400년이 지났죠. 여전히 세계 초인류 강대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찾아가는 나라. 여러분, 요즘도 뉴스 보도를 보십시오. 중국의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습니다. 여기서 못 살겠다. 넘어넘어 중남미를 통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중남미 그 어려운 사람들이 국경을 넘습니다. 국경을 넘기가 쉽지 않죠. 그저 강물에 빠져 익사하지만 그 맹수에게 물리고 쫓기고, 그러나 생명을 걸고 미국 땅을 밟고 싶어하는 이유,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모든 나라의 로망이 된 미국,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초인류 강대국. 미국을 천조국이라 부르죠. 천조국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 여러분, 천조국이라는 뜻은 국방비가 1000조 달러야. 막강한 인류 강대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가족들을 이끌고 66일 동안 긴 항해를 하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 동부 보스턴, 이 매사추세츠주는 미국의 자존심입니다.
그 도시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복음이 퍼져나갔던, 그리고 미국의 1차 대각성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것도 바로 보스턴 쪽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 최우선 순위를 예배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23절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프로스큐네요. 예배한다, 경배한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입술을 바닥에 대고 공경을 표시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 참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경외의 표현을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기독교에 많은 종파들이 나누어져 있죠. 여러분, 그 중에 Orthodox Church, 정교회가 있습니다. 이 정교회는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 근데 이 러시아 정교회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 엄청나게 넓은 예배당이지만 의자가 없습니다. 이들은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경배하는 것을 최고의 존중의 표현으로 알고 전 세계의 정교회 예배당에는 의자가 없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정교회에는 악기가 없습니다. 올간, 피아노 이런 악기가 없습니다. 그들의 찬양에도 리듬 곡조가 없습니다. 혼에게 호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앙 고백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우리는 정말 올간, 전자올간, 웅장한 올간과 함께 찬양 감사하죠. 여러분, 정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곡조가 없습니다. 악기가 없습니다. 딱딱해 보이는 찬양이지만 이것이 그들이 올려드리는 순수한 찬양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겸비함으로 공경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셨나요? 주 예수교회는 예배 시간에 따로 헌금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좀 불편함을 줄까 봐 배려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학적으로 보면 반드시 예배에는 예물이 있어야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십시오. 울타리를 넘어서 동쪽에 난 문을 열고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지요? 번제단입니다.
자기가 속죄를 하기 위하여 가져온 제물,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송아지가 됐든 그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사지를 절단하고 내장을 빼고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는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요 예배학적으로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드린 그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강단을 통해서 축복 기도가 내려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소통인 겁니다.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오고, 마치 베델 광야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았습니다. 보았더니 그 끝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사닥다리와 같은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교통함,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자,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오늘 예수님께서 23절과 24절 두 번 반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NIV 성경에 보니까 영과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아버지께, Father, 대문자로 기록되어진 것은 일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Spirit, 만약에 이 Spirit이 대문자라면 삼위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소문자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 안에 있는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 생명의 말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 진리.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존재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단 종파로 옮겨갑니다. 무슨 천진지 뭔지 수십만 명이 수료식을 했다. 그들의 교주를 신적인 존재로 믿고 따라가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것도 좋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영과 진리로,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내면적인 확증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돕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많지 않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 설교자의 목소리는 들려오나 무슨 뜻인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있으니 하나님의 성령께 긍휼을 구하면서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간절함,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가 소개되어집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교회를 소개하며 그 교회들마다 다 교회의 특성이 좀 달랐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들마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2가지가 있으니 그 첫 번째가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2장 11절, 2장 17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7개 교회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똑똑히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와야 할까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너의 삶 속에 최우선순위 예배에 두어라.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과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에는 마땅히 우리의 생명을 담아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배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이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2 단어가 합쳤습니다. worth, 가장 귀한 것, ship, 정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복된 주의 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참 잘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럼 예배란 뭘까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담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성경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인류의 시작부터 2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예배에 성공한 사람, 예배에 실패한 사람. 창세기 4장 4절은 예배에 성공한 아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아벨은 예배에 성공한 이후에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순교자와 살인자로 같은 형제였지만, 가인과 아벨이었지만 갈라졌습니다. 예배학적으로 보면 지금 인류는 2 부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그 예배가 연락되어지는 사람, 아니면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오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 왜 너희의 마음을 드려라, 너희의 입술을 드려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왜 너희의 몸을 드려라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삶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삶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에 실패한 사람, 아벨의 형인 가인이죠. 형제였습니다. 한 집안에서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 아래 자랐습니다. 근데 한 아들은 예배에 성공했고 한 아들은 실패합니다. 한 아들은 순교자가 되었고 한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우리 성도 주 예수 교회는 5대 목표가 있어요. 그 5대 목표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역동적인 예배입니다. 다이나믹한 예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지 아니하고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배자가 일터에 나가면 그 사업장과 일터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잘해도, 따라하십시다, 예배만 잘해도 애국이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뭔가 우상을 숭배하고 곁길로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을 때에 그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반듯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아멘.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아침도 겪고 왔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편하게 예배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날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 집 문 앞입니다. 현관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주차장입니다. 주차할 때 들어가로 말이고 핸들을 확 꺾고 돌아나간 것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귀가 이렇게 예배를 방해합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면 형통하거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거든. 예배를 드리면 회복되어지거든.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치유가 일어나거든.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든. 아멘.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갈 때는 사슴의 발과 같이 가벼운 발걸음을 가지고 나가거든. 마귀가 가만둘 리 없죠, 여러분. 그저 둘 리 없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오늘 우리가 끝까지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도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될 때가 와요. 이제는 70년대 말 80년대 초 우리 한국은 정말 지하 실내 교회만 간판만 걸어도 천막 치고
가만히만 깔아놔도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각 교단의 교회들이 한국에 대부분 다 있는 거 아시죠?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세계 최대의 침례교회, 세계 최대의 순복음교회, 한국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대저동에 천막을 치고 가만히만 깔아놨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도들,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에 맞물려 박정희라고 하는 대통령이 계셨지요. 그분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합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그 노래 정말 많이 부르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 뭐 도박 없는 마을, 뭐 술 없는 마을, 뭐 없는 마을,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온 백성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려 70년대, 80년대 초만 해도 아직은 우리 한국 주 산업이 농경 문화였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주일날 11시 가장 중요한 그 골든 타임을 예배 시간으로 정하여 드렸어요. 그리고 주일 저녁 7시, 7시 아주 중요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할애하여 드렸다. 뿐만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캔 고구마 하나, 호박을 하나 따 첫 열매는 무조건 교회에 갖다 바쳐 목사님 갖다 드려라. 가난했던 그 시절에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많이 미움을 받았대요, 여러분, 옛날에.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주의 종을 섬기고 첫 열매를 소중히 여겼던 우리 한국 교회의 경제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원조를 해주는 나라, 전 세계 유일무이 대한민국이 최초입니다. 지금은 세계 10대 열강 중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께 예배였거든요.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정말 본질적인 신앙생활, 순수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아멘. 점점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마이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지금 차가 많게는 3대, 4대도 있으시죠? 한 대는 기본이야. 그죠? 마이 홈 시대가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그때부터 한국에 새로운 문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문화예요? 레이저 문화. 자기 삶을 좀 즐기는 것이 이제 여유를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를 하나 뽑았으니 어디 가자? 강원도 가자. 여러분, 옛날에 강원도 설악산은 결혼할 때 신혼여행이나 한번 가는 곳이야, 거기가. 우리 큰 누님이 결혼할 때 신혼여행 강원도 갔어요, 여러분. 제주도도 못 가, 그때는. 정말 결혼할 때나 한 번쯤 가는 곳이 강원도 설악산인데, 이제는 뻑하면 차 몰고 가자. 제주도 날아가자. 전국 팔도 다니면서 맛집 투어.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세계 여행을 많이 하는 나라 없습니다. 시골에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꼬부라진 허리, 지팽이 들고 해외 여행 다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예물 소홀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1997년도에 국제통화기금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IMF가 찾아왔어요. 그때 한국 교회가 정신 퍽 차렸죠. 큰일 날 뻔했구나.
금모으게 하면서 다시 빛을 갚고 다시 회복이 돼요. 그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돌아왔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풍성한 나라로 세워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딱 하나라고 믿습니다. 선교해라. 선교해라. 너희도 받았으니 너희도 조건 없이 흘려 보내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예배에 있습니다. IMF가 왔을 때에 못 살겠다, 힘들다, 대통령 바꿔보자. 바꿨죠, 여러분. 안 되겠다, 대통령 탄핵시켰죠. 여러분, 나라 바뀌나요? 아닙니다. 진정한 나라의 변화는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감동하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까요?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배를 잘 드리면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아니 예배는 천상에서 이어지니 지금부터 천상의 예배를 연습하고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 참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매일 드리기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3번이라도 드리십시오. 3번이 어렵거든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예물을 드리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겐 1,000원도 좋습니다. 5,000원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물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어지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모이는 교회 안에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 가정의 예배, 일터가 예배가 돼요. 하나님 영광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내 삶의 최우선순위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참된 진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립시다. 3번째,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담아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장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2-3분 동안만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나는 지난 1년 어떻게 드렸나요?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저에게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세워 주십시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을 길어야만 했습니다.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오늘 이 여인에게는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바꿔갑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인생에 만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실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예배자,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예배자, 다시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진리로 채워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